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마레 목사님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연합하여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돌봐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 나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를 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구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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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건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명령, 그 다음에 안수하는 방법, 그리고 믿음을 따라 치유하셨죠. 각자의 믿음도 있지만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주변의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또 치유하시고 또 회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 기타 이렇게 수많은 치유의 방법들이 있는데 6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명령하는 방법, 치유의 방법 가운데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 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나사렛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주님이 말씀으로 명했다. 명령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은 그 귀신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공동번역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거를 이제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 귀신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건 또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뭐 마귀라는 번역도 있고 악한 귀신의 영, 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에 따라 마귀, 사탄, 귀신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이죠.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70인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 전도여행 다녀와서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럴 때 주님이 그걸 또 귀신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급이 있는 것처럼 구별하기도 하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 귀신 악령이 뭘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알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의 영이다 하는 분들이 있고 이 귀신 악령은 죽은 불신자의 영이다. 사후 홀령설이죠. 죽은 후에 그 영적인 존재다. 이거는 이제 차후에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 다뤄보기로 하고 이 두 가지 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개역개정에는 이제 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이 다른 편에는 명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명하는 이 명령 기도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고 명령하는 기도, 꾸짖는 기도 이게 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저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잠깐 이 치유 사역의 그 참고할 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치유 사역은 영적 성장과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청년,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는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점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좀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도 또 때따라 은사를 주셔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세상에 뭐 재능이 특별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신동이다. 그래서 뭐 토로토를 잘하기도 하고 뭐를 특별히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더러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 병이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 지키고 사랑실 전하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물질이 부족해서 또 이런저런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장애물로 등장하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려고 주님이 치유하셔서 병도 고치고 인간관계 불편한 것도 고쳐주시고 마음으로도 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전인적인 이런 치료잖아요. 치유가. 그리고 이제 이 치유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도 이제 참고로 드렸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여정으로 이제 거울이다, 본이다, 그림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마치 요백에 악령을 붙여서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게 욥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허락한 악령들이 배후에서 역사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정에서 나타나는 배후의 모든 외세는 다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으셔서 홍해를 통과하며
따라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에서 다 오던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어떤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도 있지만 축복받을 때도 있고 따뜻한 남풍이 올지만 또 어떨 때는 북풍, 차갑고 매서운 북풍과 같은 환경이고 이건 아가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대부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맛보고 응답받는 때는 바로 영적인 전함으로 축복의 단계에서 일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이 명령 기도, 명령으로 하여는 이 치유, 축사 이거 참고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이 치유 사역 축사할 때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이 명하여 꾸짖고 명령하는 이것도 영적 성장에 비례한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물로 인하여 흘린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가서 뿌리신 대제사장인데 구약의 성전 봉사하는 나이가 오늘 민수기 4장 8장 이렇게 보면 25세에서 50세까지가 성전 봉사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세에 이제 레위인으로 발탁돼서 성전 봉사가 시작되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데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한 것은 이런 구약의 그 법을 그대로 따라 이렇게 30세에 시작하는 것이고 또 제물이 된다 하는 이 제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털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제물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 양이 완전히 성숙해서 받으실 제물로 부족함이 없는 이거를 성경에 완전하라, 성숙하라, 장성하라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30세가 되기 이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오랜 침묵 생활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 이 긴 준비 기간이 있었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을 물붓듯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오늘 이러한 사역들을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의 예언된 내용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약에 지킨 적은 없지만 희년이죠. 아담이로로 마귀에게 포로되고 눌리고 이런 인생들을 다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일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세주로 오셨지만 죄인 입장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몸소 걸어가면서 그 완전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될 때 요단강을 가서 세례받고 시작하는데 애굽에서 출발하셔서 요단강까지 이르는데 예수님이 30년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목수 생활로 부모를 공양하고 그러면서 구도자적인 침묵과 기도 끝에 30세 이르러서 연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에 시작할 그때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고 권세 능력을 덧입어서 그때부터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선생된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비례하여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3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이제 부르셔서 파송하는 1차 전도여행 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바로 훈련이 시작되고 실습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신 권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후에도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또 훈련받고 그러다가 공생의 끝에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오순절 그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3년 동안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고 직접 실습을 하는 것처럼 이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여 이제는 완전한 제자로 세워서 주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게 하며 초대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때 가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되면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어린아이에게도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관계를 따라 오늘 이런 사역을 계승하고 이제 감당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권세를 받는다는 건 법적인 상속을 받고 아버지의 권세 능력을 계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권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에 출애굽하며 성령을 받지만 이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되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8단 진복, 8복이 8개의 계단,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번째 계단에 올라가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평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다 화평케 할 수 있느냐? 그때 아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덤비는 거예요. 보증으로 아들이 되면서 받았지만 실제는 이런 성장 관계를 지나서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레디 반난옐
이 시리즈 때 한번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이제 빛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단계까지 성장이 되고 그런 단계에 이를 때 점점 그 권세를 덧입혀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거를 기뻐하고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쁘시게 할 그 주님이 기뻐받을 만한 믿음에 들어있느냐? 모든 선함의 열매가 있느냐? 의로운 열매가 있느냐? 진실한 열매가 있느냐? 그게 빛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행하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이런 권세를 덧입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밤은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 짓는 거예요. 밤은 어둠입니다. 악령들, 깡패,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시간이 밤이고 어둠인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되는 교회고 소문난 교회고 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적으로 이렇게 성장된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도적 임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돼 있으면 그 힌트를 통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다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는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했다고 이렇게 보증은 해줬지만 실제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나타나면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이렇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런 신령한 몸으로 그 빛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게 되어진 자만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계시록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거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에서 해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건 성령으로 보증받은 것이고 실제는 믿음의 단계를 다 지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거기도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때는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쳐서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금이 되고 깨끗해졌고 이렇게 성장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잖아요. 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가운데 명령 기도도 있고 이제 병을 고치고 축사하는 이것이 영적 성장에 비례해서 말씀 권위가 생기고 권세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더 기억해서서 기적방의 모든 지혜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런 권세 능력을 덧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